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의 그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빌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이 그걸 하소연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욕설도 많고요, 큰 소리도 많습니다. 말로서 얼마나 그렇게 공격을 잘하는지. 행동은 말할 거 없습니다. 도끼 들고 찾아가지를 않나, 칼을 들질 않나, 이런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폭행, 말할 거 없지요. 이런 공격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격한 분노와 그 뒤에 찾아오는 이런 후회와 그리고 수치심, 화는 잘 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특히 경상도에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나도 조절 못해서 폭발해 버리면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에도 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지요. 고생길을 걷게 했던 그 주님께 거의 반항하는 수준으로 화를 내는데요, 이런 요나를 또 품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나가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인격 안에 그의 마음에 이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요나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2절에서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두 인격이 어디에서 접촉점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의 삶의 만남의 결과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나의 인격에 있는 그 심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참 닮은 꼴이 많습니다. 요나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도 본 것처럼 놀랍게도 요나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요. 왕과 대신들까지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다 입었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이 울부짖었더니만 하나님이 메이비라는 상황 속에서도, 아마도라는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절이죠.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요, maybe 혹시라도 들어주실까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셨습니다. 한 걸음 딱 내딛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뜻을 돌이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만났지요.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이 일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가 화가 난 모습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2절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죠?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도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쓰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불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해서 니느웨까지 와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던져져서 고생했던 그 물고기 뱃속의 세월들, 그리고 그 바다 중심에서 폭풍이 몰아쳤을 때 깨움을 받으며 그렇게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받던 그 모습들, 니느웨까지 와서 회개를 요청했던 그 세월들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나처럼 고생 한번 하지 않고 maybe 그렇게 한번 부르짖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고생한 나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느냐, 이런 하소연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내지 말든지, 그렇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에는요, 지금까지 나만 죽으라고 이렇게 달려왔는 그 고생의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나만 집에서 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집에서 교회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나만 집에서 야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인식이 요나에게요,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책망하는 하나님 물음에요, 이제는 침묵합니다. 더 이상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를 가서요, 초막을 짓고 그 땅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턱을 개고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에 뭘 하고 계신지를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너무 뜨거워하니까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를 다 가려줍니다. 그때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요나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시원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 뭐 이거는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참 그 표현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얼굴도요, 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보세요. 왜 보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 왜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뜨거운 태양 아래 박넝쿨 하나 다 가려줬더니만 무척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지요. 다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루 조금 더 지났습니까? 이튿날 새벽에 다시 찌는 듯한 그 태양볕이 이 요나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여 부르짖는데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화가 났던 그 박넝쿨로 인해 다시 좋았던 그 기분 또 사라지고 짜증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대로 짜증이 났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제대로 짜증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의 짜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뿐이시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역 보니까요, 그냥 확 와닿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시는데 옳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화내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까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심경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치사합니다. 그러려고 나 지금 세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사합니다. 요렇게 시키려고 저 이 교회 보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증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한번 하지 않았던 이방민족의 매이비는 들어주셨음에도 나에게 대해서는 고작 하루 그냥 박넝쿨 가려주는 그 은혜, 아이고 하나님 치사합니다. 요나의 자세가요 이제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분노 좌절 장애처럼 느껴집니다. 인격의 장애가 느껴질 정도의 그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상황은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한 순간 그 질문 속에 이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만? Why me?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왜 나만? 하나님 저 옆집에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사업에도 풍성해지고 저렇게 투자해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가는데 저는 하는 것마다 쪽박을 찹니까? 왜 나만? Why me?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저 S대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시키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담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의 심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요나의 심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만나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분노 조절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찾았던 게 뭐냐면 요나가 기도한 내용에 주목을 했습니다.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2번이나 화를 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그래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 9절로 넘어가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다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며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매입이라 할지라도 거두셨던 그 하나님,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와, 요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요나의 기도에 답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답을 하셨습니다. 썩내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답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나의 이 인격에 나타난 그 오리무중한 이런 일들 속에서 나타난 그 간절한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인격에 드러난 기도의 응답이 딱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나는요 자기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절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0절에 오기까지 화를 냈고 짜증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그 2절 말씀의 내용,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실을 요나는 나에게만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썩냈습니다. 2차례나. 그러나 한 번은 웃었습니다. 언제 웃었습니까? 뜨거웠을 때, 박넝쿨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을 때 무척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며 사랑이 한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은 나에게만 적용되게 해달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얼마나 징징거리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 거의 질척 수준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요나의 2절 말씀의 기도는요 성경 66권 다 통틀어서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 중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요나가 드렸습니다. 요나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왜 옳다뿐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의 내용을 나에게 제안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 지나쳐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거 다 압니다. 하나님 나는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매입이라 할지라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인 거 나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선포한 이 놀라운 섭리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Why me? 왜 나에게만 적용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적이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한 그룹이 무슨 그룹이냐면 간호장교들입니다. 간호장교라 그러면 다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면은 이들은요 총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정말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최전선과 후방을 오가며 피난민과 부상자들과 전염병 환자를 돌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간호장교들입니다. 의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서 이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한 분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을 기록한 내용은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95세입니다. 이종선 예비역 중령입니다. 여성이에요. 간호장교예요. 6.25 전쟁 당시에 많은 부상자들을 챙겼던 이 95세 살아있는 증언자 이종선 예비역 중령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전쟁 당시에 국군 부상자들뿐만 아니라 북한군 인민 부상자들까지 힘을 다해 나는 치료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국군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군을 위해서 지금 그걸 치료를 하고 다시 한번 전쟁에 내보내야 할 간호장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국군 병사들뿐만 아니라 인민군 군사들까지도 막사로 들여가지고 치료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간호장교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만큼 중요한 게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장교들에게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분노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간호장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전방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why me, why me, 왜 하필 나는 의사도 아닌데 왜 간호장교로 불러가지고 최전선에 배치를 했습니까? 왜 후방에 배치했습니까? 우리 국군 병사들도 지금 살리는 게 모자랄 판에 저 인민군 병사를 데리고 와서 내보고 고치라 하십니까? 여러분, 간호장교들에게는요 그 분노가 사치였습니다. 왜요? 살려야 되거든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간호장교들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을 흐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노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참으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의 인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응답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95세로 살았던 이종선 예비역, 얼마만큼 멋지게 살아냈는지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분 말 한마디 속에는 간호장교의 사명이 있었구나, 이분 말 한마디 속에서는 북한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메스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먼저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향한 한 번의 분노보다, 세상을 향한 한 번의 분노보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내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그들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분출하고 있는 한 번의 분노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간호장교들 보세요. 그곳에 가서 내가 한 번 더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떠나버리고 메스를 집어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인민군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 고백했던 그들의 그 고백은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니느웨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니느웨 땅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성도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 아들 최 목사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 동부지역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직장 동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분노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은 모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면 주변을 향한 내 분노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Why me? Why me? 끊임없이 우리는 Why me 외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확장해 나가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고,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단어는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명절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이미 이것은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는 분열과 파괴를 낳습니다. 와이미 이 생각을 내려놓는 언제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은 사명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응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요나의 인격에 나타난 그 우여곡절 속에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기뻐했다가 또 화냈다가 또 기뻐했다가 자유자재입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요나의 인격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망했지만, 그러나 기도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0절과 11절에서 이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와이미를 내어 벗어던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을 확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정확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멋지게 발휘해내는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